사도행전 17장 31절 볼게요.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쭉 보니까 엄청나게 성경 구절이 많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절을 다 구절을 일일이 열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심판하겠다. 심판. 사실 천국, 지옥, 또는 심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야. 그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등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문제지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론적으로 더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오늘 76번 교동문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요약된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 핵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심판한다 해놓고 이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근데 분명히 심판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심은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제 초림 오셔서 초림할 때는 그 사역이 다릅니다. 사역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이에요. 죄인들을.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느냐,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큰 죄 졌느냐, 작은 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왔는데 나를 믿을 거냐, 내게로 올 거냐 여기에 기준이 돼 있어요. 무조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 초림은 내가 심판을 온 게 아니고 다 구원으로 왔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날을 은혜의 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일단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심판이야. 이제는 사랑의 예수가 아니요. 인자한 자비를 베푸는 예수가 아니라 형벌의 예수, 심판의 예수. 아주 모질지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그 살육하는 기계로 쳐죽이되 교회 안에서 쳐죽이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아껴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쳐 죽여라.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 사랑을 줄 때 사랑받으라고 말이야. 그런데 사랑 줄 때 사랑받지 아니하면 다시 형벌이 너에게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기존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영접할 때는 심판에서 면제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뭐냐, 죄가 뭐냐. 자꾸 우리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론을 말하면서 늘 말하지만, 정죄가 뭐예요, 정죄? 응?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죄 있다 하는 것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너는 죄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정죄의식은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쁜 놈이네? 너 도둑질했네? 살인했네? 강도질 됐네? 이걸 정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믿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아니. 믿으면 정죄하지 않고 안 믿으면 정죄하겠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 솔직히 깨놓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다만 억제하고 누르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짓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7장 14절 이하로 쭉 보면 그 삶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율법이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진나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오하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을 번역하면 슬프도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울도 철푹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과거, 우리가 구원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순간순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안 돼. 은혜는 은혜야. 지속적으로 내가 성결한 삶, 은혜로운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0절 말씀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근데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 자기 행위가, 자기 더러움이 드러날까 해서 오지 않는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 앞에 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누구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할 거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무조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방법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셨다 이거예요. 약간 틀림없이 그냥 피하여 갈 일이 아니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다 주었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주었고 우리 삶 속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꽃 한 포기를 통해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 말씀을 외면한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건 아껴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니까요. 심판 그 자체는 형벌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 저는 어려서 참으로 많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것 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 봐서, 그러니까 잘을 나는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네?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막 해라 이래라 저래라 너무 힘들어. 또 그 말세론을 강의를 들으면 특히 666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수천 번 들었으면 수천 번. 나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지금은 속상해. 왜 저런 헛소리들을 저렇게 하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두려움이 큰 만큼 그걸 해결받으니까 또 은혜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양면성이 있대. 얼마나 그 공포 속에 산지 몰라요. 지난번도 말씀을 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뭐하다 다 그리 힘들어요. 사는 게 저지요. 사는 게 저지. 힘들지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별거 없어. 다 그게 그거요. 거기서 거기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시편 73편에 잘 기록했더라고. 응? 바울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삶이야. 불쌍한 삶. 제자들의 삶은 집도 없이 방황의 삶이었거든요. 또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그 삶을 보면 다 그렇고 그래. 뭐 본받을 것도 있지만 본받지 못할 것도 너무 많아. 인생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나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물론 뜻일 수 있지요. 잘 사는 것이. 꼭 돈만 가져야 빌딩을 가져야 행복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려 산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니까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다 어렵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도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다 잘 살게 돼 있어. 이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도 농땡이나 까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가난해지지요. 당연히.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살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가치를 두는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에?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시대. 한경진 목사님도 돌아가시대. 그의 삶이 어때요? 지켜보면. 전 쫙 지켜봐서 압니다. 다 지켜봐서. 복음 전한 일에 일정한 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별거 없어요. 별거.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서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인생을 쭉 늘 그려봅니다. 쭉 그려봐. 또 잘 나간 사람 못 나간 사람 쫙 생각해봅니다. 이건희 회장도 죽더라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그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데, 응?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요. 창조도 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궁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도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또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악인들은
아껴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겨 보지도 않고 무차별하게 처단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아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다 초대돼서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누구는 오고 누구에 안 오면 큰일 나요. 세상에는 한번 망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영적으로 망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로 저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 두려워. 어려서부터 지금도 영적인 것을 가만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해.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세상에 최고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너무 감사해. 나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지만 아무튼 인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희한한 말을 해요. 바디옴에 눈뜨게 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니까 많은 그때 당시 기독권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와서 쫓아와서 그 눈 누가 뜨게 했니? 예수가 뜨게 했는데요. 어떻게? 막 물어봐. 정말이냐? 아 그렇다고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눈 감고 태어났다고요. 그 정말이냐? 계속 물어보다가 예수님께 그 어머니께 가지요. 당신 아들 맞아? 맞다고. 그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다고. 걔가 장성했으니 직접 보라고. 또 물어보니까 아니 왜 자꾸 물어봅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때 소리 버럭 지르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이 한 말이요. 응?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맹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우리가요 이상할 정도로 맹인이 많아.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오래 다녔는데 왜 영안이 안 열렸을까? 왜 영이 닫혔을까? 영이 맹인 된 거예요. 맹인. 반대로